옆사랑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좌우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바라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네,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자,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 가정이었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여인이 뭐 했느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와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짖었느냐면 1절 말씀 바라봤더니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이거 죽었으니까 기가 막히죠. 얼마나 큰 이 죽음 속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인생이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남편의 죽음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러한 절망스러운 그러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죽을 줄 알았다가 죽은 건 슬픔이 크지 않은데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것은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는 신문 돌렸고 주중에는 야간 자습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었지만 토요일 날에는 일찍 끝나니까 토요일 날은 아르바이트를 토요일 날은 문방구에서 그 물건 팔아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이종 형님네 가서 강제적으로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라고 그래가지고서 일거리 찾다 보니까 공주는 시골이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종 형님네 집에 가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밤 10시경에 문 닫고 집에 가서 이종 형수님이 그 밥 해주는 거 그때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이종 그 형님 또 형수님 젊고 자녀들이 3명이 있고 막내가 이제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 아직도 젊은데 그 이종 형님이 형수님이랑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형수님이 깨워도 안 일어나 형수님이 얼굴을 만져봤더니 얼굴이 차가워. 하룻밤 사이에 죽은 시체가 된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형수님에게 다가온 슬픔과 그 아픔, 절망스러운 현실, 그 형수님에게 있는 그 엄청난 우리 가정에만큼은 이런 일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오는 그 아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 남편이 죽은 것이 얼마나 슬픔이고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이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갔다가 왔는데
제가 월요일날 문경 춘천으로 부흥에 갔는데 월요일날 제가 알고 있는 이라엘 전도사님이 대전에 성남원에 계시는데 은퇴한 여자 교역자가 있는 곳에 계시는데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부흥회 중이라 갈 수는 없었고 제가 화요일날 밤까지 집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 대전에 6시 반 달인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달인 예배 참석해서 내 평생 처음으로 장례식에 제가 조가를 불렀어요. 조가. 이제까지 제가 조가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솔로로 제가 조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조사는 정해졌고 조가를 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가를 했어요.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갈 조가를 부르는데 제가 조가를 부르기 전에 제가 앞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대전의 서백전 성결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이라엘 전사님은 제가 23년 전에 만났던 그러한 전사님이고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공주 준비산 기도원에서 찬양인들을 했는데 그 찬양인들을 마치고 났더니 저에게 오늘 밤 우리 교인들 80명 데리고 왔는데 목요일날 밤에 철학이 들었는데 저더러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설교를 해놨더니 설교 사례비 그래가지고 저한테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찰 한 달 월급 제가 1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저에게 그 5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저한테 사례비. 제가 설교해가지고 내 인생 처음으로 받아본 사례비가 5만 원이에요. 그 5만 원 사례비를 제가 받았어요.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계약하면 대전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했더니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무조건 저를 데리고 양복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복점에 데리고 들어가서 저를 양복을 해주셨어요. 왜 양복을 해주려고 그랬느냐 했더니 아니 젊은 신학생 전도사가 찬양인들 했는데 그냥 푸르스름한 바지에 엉덩이 쪽에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새카맣게 그냥 그 실밥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받은 이거를 가지고 찬양인들을 그렇게 힘있게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신학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트레이닝 고립된 바지밖에 없었는데 양복기지를 입고 내가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했을 때 쓰레기 더미 위에서 걸려져 있는 바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거 세탁소 가서 떨어진 엉덩이 누비고 바지땀 누벼가지고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을 월요일날 학교 갈 때 입고 갔다가 금요일날까지 입고 토요일날 빨래하고 주일날 어떻게 신학생이 고리땡 바지 입고 예배 드리겠나 싶어가지고 양복기지 바지 입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빨래했다가 싹 갈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그 바지 입고 다니고 그걸 봄, 여름, 가을 신학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름까지 그걸 입었는데 이 전사님이 너무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양복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양복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양복이 나와가지고 그 양복을 제가 가슴에 품고 그날 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자지를 못하고 그 양복을 입고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가을 되니까 가을 양복해주고 겨울 되니까 겨울 양복해주고 저의 양복을 3벌을 해줬어요. 3벌을 이렇게 양복을 해줘가지고
뭐 감격스럽게 입었죠. 그리고 이제 1999년도에 공주 화평침례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1999년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충남산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너에게 그동안 인생살이 가운데 은혜를 주었던 사람을 꼽아봐라.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받자마자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사찰로 있는 동안에 제가 10만원씩 월급을 막 그거를 갖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교 3학년 때까지 사찰로 있었는데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차복은 목사님에게 용돈을 10만원씩 드리고 너에게 최초로 양복을 해줬던 이라엘 전사님에게 네가 첫 설교에 5만원 사례비 받았는데 5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이러한 응답을 공주 충남단 기도원에서 기도에다가 응답을 받은 것이 1999년도예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도록 제가 두 분에게 용돈을 드리죠. 차도원 목사님, 이라엘 전사님. 그 용돈 드렸던 그 이라엘 전사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가서 제가 조가를 부른 거예요. 23년 동안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줬던 이라엘 전사님. 그 한 여인의 그 헌신 속에서의 모습에 연약한 저에게 힘이 되었고 큰 축복이 되었는데 그 이라엘 전사님이 이번 주 한나라 화장터까지 가서 화장하는 모습 지켜보고 장지 가서 마지막 하반 예배 드리고 마지막 취토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오게 되었는데 그 이라엘 전사님 젊은 날에 남편이 세상 떠났어요. 젊은 날에 남편이 세상 떠났고 딸 3명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딸 3명을 키웠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저를 양아들처럼 생각을 해서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이라엘 전사님 나이 8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요일날 장례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차복은 목사님이 궁금해요. 차복은 목사님 연세가 96세다 보니까 이번에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 드리고 우선 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오래오래 사시면 제가 은혜 잊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여인이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4장 1절 바라보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 죽었는데 남편이 부채를 많이 남겼네요. 부채를 많이 남겨놨어. 남편 죽은 것도 힘들은데 부채가 많이 남겨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빚쟁이들이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남편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 빚을 갚지 못하니 우리는 당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지금 이 가정이 엄청난 문제. 남편 죽었죠. 지금 남편이 부채를 많이 남겨놔가지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죠. 그거 해결을 안 된다고 지금 사랑하는 두 아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해 보이는 두 아이,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두 아이가 너무 존귀한 그런 모습인데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 참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인생에 큰 그 문제가 지금 찾아왔단 말이죠. 큰 지금
사건이 지금 가정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엘리사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돌아가신 남편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아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그 모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쓰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큰 문제와 사건 중에 사건은 뭐의 문제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뭐 남편이 죽은 것도 문제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이것저것 다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가 문제입니다. 죄. 이 죄가 나를 망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죄의 표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이 죄가 나를 멍들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이것이 인생의 큰 문제, 큰 사건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와 사건은 죄가 나를 지옥 보내는 것이고, 죄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못함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누가 왔다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자유를. 뭐를 누려요? 죄로부터 해방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였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누구든지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죄로부터 해방을 딱 가져다 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죄가 있든지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한 여인이, 우리 남편이, 두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문제가 있기 전이나 문제가 있던 이후나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한 여인의 고백이. 예?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지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한 여인은 그동안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었는가? 엘리사랑 가까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 여인은 누구와 교제가 깊었는가? 영적 지도자 엘리사와 교제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한 여인의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 한 여인의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엘리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한 여인의 이 신앙을 지금 엘리사가 알 수 있었다는, 뭐를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용서받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있는 한 여인임을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 저 강대상에 보면 지금
난이 있어요. 난이 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저 난이 한번 이쁘잖아요. 요거는 강연원 집사님이 해놓은 거. 요쪽 거는 이판술 성도님이 해놓은 거예요. 네. 그냥 강단에 꽃이 없어가지고. 근데 바라보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뭇가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저 꽃을 판 사람이 이것이 몽골이 된 것처럼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게 왜 떨어져 봤더니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몰래 살짝 붙여놨는데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이렇게 꺾어진 걸 지금 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봤더니 스카치 테이프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겉모양은 건드름에도 스카치 테이프의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떨어진 거를 지금 발견했어요. 지금 봤더니 이미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스카치 테이프로 요 가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거짓의 모습으로 믿음 있는 척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 하나도 없이 예배 드리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신앙의 모습이야. 응? 그리고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행세를 부리는데 이것이 얼마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흙 속에 붙여있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 모습에 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것을 빨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남편 죽으니까 끝났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남편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죽기 전이나 남편 죽은 이후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건과 문제가 터지기 전이나 사건과 문제가 터진 이후에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지금 엘리사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변덕스럽지 않는 위선적인 가식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모습을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죽은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나도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데요, 죄가 용서받아요.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려요. 이 용서받은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은 이러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까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은 주님을 경외함의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확신, 죄 용서의 확신,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 인생 끝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엘리사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한 여인의 모습이.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10편을 좀 보겠습니다. 10편 130편을 보세요. 4절 3절 바라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죄악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라. 죄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사유하심을 받았어요. 사유하심을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사유하심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얻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경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랑 향한 믿음만큼은 나에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4시 50분에 성전에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 누가 꼭 온 것 같아요. 소리는 없는데. 그래서 살짝 뒤돌아봤더니 불을 안 켰더니까 약간 어두운데 저쪽 기둥 옆에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지? 봤더니 조태호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 조태호 권사님이 그때가 5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기에 앉아 계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발칵 나는 거예요. 왜 눈물 나요? 조태호 권사님은 지금 다리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 언덕길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리에 감각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땅을 디뎠는지 안 디뎠는지 잘 몰라. 그리고 손이 막 흔들려. 저는 손이 흔들려.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다 말고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저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있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있고. 이번에 돌아가신 이라엘 대장님 80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대하여, 제가 드린 용돈이 작은 돈인데 그거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유럽 갔다 왔다고 해요. 그걸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지난 6월 달에도 몽골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육체가 약해가지고 마음만 먹고 못 갔다 오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여튼 80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넘쳐나요. 요즘에 차복은 목사님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를 하신대. 근데 피곤치가 않다는 거예요. 낮에 낮잠도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데 안 피곤하고 잠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목사, 내가 하나님이 부를 날이 가까이 된 것 같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자면 낮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자도 피곤치가 않고, 내가 몸을 가졌는데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96세다 주신 차범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육체를 가졌는데 육체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자도 피곤치가 않고 너무, 내가 그 말인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유, 더 오래 살으셔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96세가 되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연세가 되신 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 치더라도, 저는 지난주 주일날 월요일날 전촌
부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한 가방을 실어놓고 가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어디 준비하다가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었어요. 1시 23분인 것 같아. 새벽 1시 23분에 싼 가방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남자 청년 한 명이 그 새벽에 여기 있는 주일날 산더미같이 나온 쓰레기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청년 형제가. 예? 지혜자매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냐? 지난주 주일날 그렇게 쓰레기 치운 형제가. 회장이 몰라? 예. 그 혼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형제도 놀래갖고 자기 혼자 살짝 와가지고 살짝 와서 요 샥 해놓고 딱 달라고 했는데 목사한테 들켰잖아. 네? 나도 당황스럽고 그 형제도 당황스럽고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그 형제가. 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일로 와. 내가 안수기도를 했단 말이야.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감겼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시간 낼 수 없으니까 그때 시간이 된다고 말해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하는 모습이 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신 분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왜요? 주를 경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14장 26절 바라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뭐예요?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고요.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머리가 멈춥니다. 인생의 사건을 만날 때 머리가 쥐가 나갔고요. 머리가 쥐가 나. 그래 머리가 멈춰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큰 사건 만나면 아무런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이 한 여인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큰 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큰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의 샘, 사망의 그들이 너를 점령할 수 없어. 생명의 샘 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어서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응답대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에 활짝 핀 웃음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 그에게 복으로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경외함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멈춰있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경외에 대한 보상,
이 경외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재물 주셔가지고요, 한순간 빚 다 갚았어. 부채 다 갚으니까 두 아이가 해결돼. 부채만 갚아요. 생활하기 넉넉할 정도의 물질이 그에게 풍부했어요. 그게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땅에 떨어진 그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 그것은 따라합니다. 재물, 영광, 생명.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뭐라고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재물과 이 영광과 이 생명으로 나에게 주님이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해, 주님은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보셔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환경 속에서 경외하고 내가 절대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거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걸어. 그의 길이 뭔데요? 그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명의 길에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명의 길에 우뚝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무슨 문제 사건을 만나든지 우리는 인류 여호와를 막론하고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단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그렇게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주님을 경외함이, 예? 지난주 돌아가신 이라엘 전사님이 그 남편 돌아가시고 인생 큰 사건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 명의 딸 잘 키워가지고, 그 막내딸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막내딸이. 어? 그렇게 그냥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멋지게 끝까지 그냥 설교하시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아프지도 않고 그냥 삽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 곁에 사람들은 안타까운데 본인한테 큰 축복이죠. 별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주님의 부름을 그냥 받았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경외해,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복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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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합심을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 원해서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